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무엘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하서의 처음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은 곧 다윗 시대의 서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 1순위를 손꼽는다면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 결국은 사울이 죽어야만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가장 기뻐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아말렉 소년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진중에 있으면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제일 먼저 와서 달려와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명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 역시도 사울의 죽음을 가장 고대하는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전했을 때에 그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달려와서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예상하고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저녁까지 깊이 슬퍼하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배우게 하고 부르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를, 어떻게 보면 20대의 그 젊은 나이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을 광야와 황무지에서 도망자로 보내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 때문에 죽을 고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야 했고,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여기서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다윗이 슬퍼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다윗의 이 성숙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럼 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들도 있었지만, 또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실수와 허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다윗이 이 정도 성숙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되었단 말이죠.
무엇이 그를 이와 같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바로 그가 사울 때문에 고생했던 광야에서 보낸 12년의 세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그 위험과 환난과 그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제목으로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친다면 사울은 그에게 원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를 제목으로 키워준 은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아오게 된 거,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 정도라도 인격이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원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은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서 결국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다듬어진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어요. 이거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저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다윗을 독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버린다면 당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만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처벌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뭐를 했어요?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악을 그에게 손으로 갚았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은 그 순간에도,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펐던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인 사연을 보면은 이 아들이 사랑 구실을 못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부모 형제를 다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살아가니까 저것이 살아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고, 그 심지어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참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 아들을 죽인 일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사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동변상련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제 사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걸어간 그 길을 이제 뒤따라 가야 돼요. 근데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와 같이 비극적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게 동변상련이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불쌍한 거예요. 버림받은 그 왕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애증의 마음이 끌어오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어, 어쩌다가 저 꼴이 됐어, 그렇게 탄식하고 비판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참 미성숙한 거죠.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고 누구든지 다 저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판은 쉬워요. 남을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책임도 따르지도 않고요. 그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럴 수 있을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거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다윗은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다윗도 자신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에게 거짓을 사주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자기가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에게 또 그런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신하로서의 예의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애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요, 이게 활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노래인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부른 조가입니다. 이 먼저 보면은 다윗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두 용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용사다. 그러면서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였다.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들이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너희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너희에게 금 장식을 달아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배우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 아닙니까? 이제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울의 가문에 얼마든지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왕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피비린내나는 정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찬양하고 사울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업적을 지금 막 찬양을 하면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 또 피린내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군신의 예를 다했고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산자와의 약속도 아니고 이미 죽은 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해줬던 아말렉 소년을 왜 죽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인 거죠. 거기다가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을 지금 배신한 겁니다. 그는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에게 내려진 것은 죽음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의 주범이 사실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지만은 박쥐 아닙니까? 박쥐. 이 박쥐의 별명이 뭐예요? 박쥐의 별명은 인간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새도 아니고 이건 짐승도 아니고 이게 과가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권력을 잡는 쪽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박쥐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박쥐 같은 사람은요, 신앙관계에 있어서도 박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뜻을 정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당장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께도 붙었다가 세상에도 붙었다가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 붙어 있다가 권력을 그 사람이 잃어버리면 또 권력을 새롭게 쥐는 자의 편에 또 붙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그런 간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봉건주의 국가 시대에는요, 권력을 잃어버리면 부관참시까지 했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 관까지 다 파내가지고 다시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참 여러분 인기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부질없는 것이고 또 이 인간 세상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의를 보여주고 있고 의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과도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거 신앙 아닙니까? 결국 믿음은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의리죠. 부부간에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고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형제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하고 이게 슬픈 일이죠. 형제 간에도 의리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아멘. 성도들 간에도 의리를 지켜야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랑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거,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요즘 이제 목사님 연배에 지금 요즘 서울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 지금 담임 목사 자리 비면은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목사님도 갈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간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와 교회도 제가 위임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 관계. 이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배신인 거죠. 상랑교회에서 항종직분자가 됐다. 상랑교회에서 항종직분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종직분자가 돼가지고도 떠날 생각을 한다. 그건 배신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것도 배신이다. 떠날 생각할 거면 항종직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종직분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종직분자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안수. 그래서 제가 이 창원에 내려서 참 이게 아무래도 이 도시 자체가 워낙 객지에서 와갖고 모여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교회 떠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인데 그 관계로 그렇게 이렇게 쉽게 그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포기하느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여러분들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의리를 지키고 성도들 간의 이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실수와 허물도 했어요. 넘지 말아야의 선도 수도 없이 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사랑도요, 많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이 사랑을 너무 못 받고 산 사람은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아예 사랑을 줄 마음도 없어요. 이게 받아본 사람이 그것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지, 이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나 은혜를 받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아버지에게도 사랑 못 받았고 저는 날 때부터 혼자 살면서 진짜 고생만 지지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그거요 다 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단지 우리가 스스로 자꾸 피할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핑계거리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마땅히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살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자영업 하시는 어느 집사님 만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상남동에 여러분들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피스텔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뭐 방송이나 신문에 전혀 안 나오죠? 지금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대요. 지금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신문지상에 너무 나오고 막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들 침체돼 있고 힘든데, 이거를 지금 지금 국가가, 사회가 그걸 지금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죽겠으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답니다. 젊은 사람들. 그 상남동에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그 오피스텔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많거든요. 거기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그렇게들 많이 해요. 사업자 안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다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떤 애들은 뭐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애들도 있고, 또 그냥 약 먹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맨날 앰뷸런스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싣고 가고 그런대요. 자,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텐데, 절대로 그런 결정.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한둘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길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고 절대절명인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뭐 도무지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광야에도 길 낼 수 있고 사막에도 강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베푸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창원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생각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자기가 한 달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220만 원이래요. 그런데 자기 그 편의점에 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줘야 되는 월급이 267만 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편의점을 폐업을 하고 자기도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편의점을 해가지고 알바생한테 갖고 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을 맛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에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종식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3년째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에 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2년째를 맞이하는 거하고 3년째 맞이하는 거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요, 하루 이틀을 견디는 거는 그래도 웬만치 견뎌내는데 3일째가 제일 힘든 거예요. 3일째가. 우리가 2년을 버티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이게 3년째 이 고난의 행군이 이제 또 닥쳐온다. 그랬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2년째를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금년말로 이것이 종식을 고할 수 있도록 정말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세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35편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이제 다윗의 마음인데요,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치 내 모친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울을 걱정하면서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자신의 그 진심을 몰라주고 자신의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대로 내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너희가 그 가정에 가서 빌어준 그 모든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왼수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주여, 저가 나에게 원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1000배 만배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하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갖다 확 꼬꾸라져 죽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가서 꼬꾸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입을 가지고서요, 누구를 저주하면 안 돼요. 이 입을 가지고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입으로 긍정적인 얘기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긍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줄 알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랑 다시 사실 겁니까? 그때는 할아버지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저 할망구하고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저 할망구랑 또 살아야 돼?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평생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같이 살아야죠. 나라도 같이 살아줘야지. 누가 저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사실 부부가 살면서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는 미운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운 아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저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그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돕는 배필인데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부죠. 어떻게 맨날 좋겠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싫을 때도 있죠. 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싫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면서 좀 싫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저 여자를 데리고 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뭐냐? 저는 그게 긍휼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고 있는 다윗의 눈물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울고 있고 또 끝까지 그들이 잘 됐기를 바랐던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눈물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이렇게 다윗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 교회와의 의리, 부부간에도 의리를 지키시고요, 우리가 항상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정말이지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